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64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섭을 사르며 우리 물을 끊임없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일부러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못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가 오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허물 많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흘리신 보혈로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실 영영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승리적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고 많은 사람을 돕고도 나무 믿는 복된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들고 동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간의 의술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재단 만석중앙교회에 역사하시고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상고하오니 하나님 오리지널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라고 하는 오늘 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없는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는데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포물체를 이루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죠. 자,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64장은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이 성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를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늘을 가르고 불같이 임하셔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그 두려운 일을 행하실 때 산들이 진동하였으니 주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사건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내산에서 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네. 자, 그런데 왜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으로 그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다. 그 연기가 옹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막 진동했다는 얘기는 지진이 나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임할 때 그들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격스러운 일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감격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많이 있는데 요셉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사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가 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그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됐다. 이건 무슨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을 겁니다. 예. 이런 생각지도 못한 감동적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4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지금 여기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 앞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얘기를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요령으로 정말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감동적인 일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적인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생각밖에 귀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기대라기보다는 감히 거기까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두려운 일을 행해야 할 일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두려운 일을 행하시므로 또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감동적인 일로 나타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감동적인 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 밖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 밖의 일은 두 가지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서 생각지도 않은 두려운 일이 막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감동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막 대단하게 금식 기도를 하고 착가 기도를 하고 무슨 막 작정 기도를 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필요합니다. 또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막 누구도 다 인정할 만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더 능력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범죄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 없는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하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양으로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없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할 정도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선대하시며 사랑을 베푸시지만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진노가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진노는 사람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는가? 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진노의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잘 알죠. 왜 그러냐?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코람데오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 존전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옛날 여기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10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늘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자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자세에 이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신 거예요. 왜? 진노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됐겠죠. 그래서 주를 앙망하던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앙망하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앙망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앙망하는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이랬거든요. 네.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니 엉투당투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런 게 우상이에요. 자,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죠? 부정 이렇게 그 정초가 되면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뭐 해돋이를 본다나 해 뜨는 걸 본다나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밤을 새워서 막 어디를 가고 막 이런 정성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 태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섬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제껴놓고 태양을 숭배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세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이 있는 그들이 볼 때에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주변 국가들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변질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기쁘게 의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참된 의리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리라는 게 뭡니까? 옳은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옳은 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옳은 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불의를 행해요. 자, 또한 주를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자꾸만 헛된 것만 생각하고
우상만 생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이 변화무쌍한 그런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 원위치에서 갖다 놓으면 다시 어디론가 곁길로 나가고 이러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상 이사야서 첫머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탄식하는 소리를 계속 바라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러냐, 이런 의미죠. 자,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죠. 우리 지나간 성경입니다만, 읽어보고 상고한 성경입니다만,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규율을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헐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요, 행위가 무가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탄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장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러냐, 도대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막 체험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든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광경을 보지 못했다든지 체험이 없다든지 그러면 혹 곁길로 갈지 모르겠는데, 은혜라는 은혜는 다 받고 체험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곁길로 가느냐, 그런 얘기죠.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2절 4절 말씀으로 보면은 짐승도 그걸 알 거 아니냐. 짐승도 그 정도면은 짐승도 알아볼 거다, 제 주인을.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다니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탄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함으로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것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선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진노의 성격이 뭐냐면요, 너희들 내가 베푸는 사랑을 받아야지 왜 엉뚱한 곳에 가서 교제하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고난받은 백성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까도 포물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진노를 당하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그거 내가 못 믿어. 지난번에도 진노하니까 회개하더니 또 진노하니까 이제 또 회개하는 거다. 그 회개 못 믿겠다. 이러고 하나님이 안 돼. 이러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거죠. 아멘. 난 그걸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상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7번 형제에게 용서를 베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은 77은 49, 490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똑같은 반복적인 죄를 범할까요? 그건 안 범하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죄를 거기서 반복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체험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만 짓고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의가 없고 죄만 짓고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오늘 6절부터 8절까지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지름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의가 없고 죄만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러워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만한 옷이 옷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그들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의 현실에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참으로 이건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축복이죠. 어느 천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사람만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부르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역사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죠. 자,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주는구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를 다시 한번 그가 인식하는 데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이루어졌어요. 내 아버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죠? 어떤 아이가 내일 아침에 학교 가면서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옛날로 말하면 뭐 어떤 등록금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보고 달라고 하면 줄라나? 아버지가 혹시 돈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누가 그런 걱정을 하냐?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식되지 않는 아이는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인식이 분명한 아이는 아버지가 돈 있고 없고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침에 달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이게 아버지를 인식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더 진하게 부르면 주는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 어떤 이단 종파들이 교회를 얼마 안 다닌 한 젊은 여자 성도의 가정에 띵동땡 하고 초인종을 울렸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 좋은 하나님의 말씀 서로 연구하자고 왔어. 이러니까 교회를 나가서 막 이렇게 기쁨이 있을 때인데 왔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서 묻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 가지를 했지만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알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또 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런 거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랬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 뭐 그거를 당신들은 모르세요? 그냥 우리 아버지지요. 누구요? 아버지지. 아버지 내 아버지지 누구요? 이러니까 말을 못하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초신자한테 말이에요. 아니 누구는 누굽니까? 내 아버지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꼬치꼬치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니까 뭐냐면 아니 그거를 내가 다 알아서 뭡니까? 내가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만 알면 됐지? 아버지라는 것만 알면 됐지요? 그 이단자들이 그 초신자한테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주는 내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주 앞에 나온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주님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이들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앙망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기 오는 것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은희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의 사랑
잘 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감리의 제26차 총회가 코로나19 관계로 대의원 인원수를 축소해서 9월 24일 목요일 11시 내일입니다. 우리 반석중앙수양관에서 개최됩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8시 30분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저는 누가 가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총대원들이 누구누구가 선정됐는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가시게 된 걸 문자를 다 가실 분들은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시 시작이니까 우리가 좀 일찍 가야 되니까 8시 반에 정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